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장에 이어서 지난주 두 왕국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을 기름 부어서 자신들의 왕, 유다 왕으로 삼았고요. 나머지 지파는 사울 왕의 그 계보를 이어서 사울의 아들 3명은 전장터에서 죽었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의 나라가 여전히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는 한데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사울의 나라가 잔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통해서 대변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양식으로 세워지는가라고 할 때 기도로 세워진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의 기도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은혜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장에서 5장으로 점프를 했는데요. 오늘은 다윗이 유다의 왕뿐 아니라 나머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비로소 세워졌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 왕에서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7년 6개월을 다스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7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드디어 그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찾아오고 장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비로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3장, 4장 디테일하게 다 볼 수는 없고요. 큼직큼직하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세워지고 은혜로 세워지기는 하는데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오랜 기다림의 결과로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굳이 설교 제목에 좀 부제를 붙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림으로 세워지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7년 동안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두 왕국이 세워졌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또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헤브론 중심으로 마하나임 중심으로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은 조카가 있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제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요. 이쪽은 사울 왕의 사촌이었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이렇게 내전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부분을 보더라도 요압 장군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 아브넬이 이끄는 또 이스보셋의 군대가 싸움에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보면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이, 우리 한번 전쟁놀이 한번 해볼까? 너희 중에 12명의 용사를 선택하고 우리도 12명의 용사 선택할게. 그래서 12명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둘씩 짝을 이뤄서 머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준비 시작! 그러면 서로 칼질로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이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내 명령에 죽을 수 있는 군인들이 있다. 너 있느냐? 그거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채 잡고 서로 그냥 이렇게 찌르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광기로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고 아브넬은 막 도망갑니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그때 요압의 형제 중에
아사헬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노루같이 발걸음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막 가니까요, 그 아사헬이 막 뒤쫓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말합니다. 너 다른 데 가서 딴 사람 죽이고 뭐 갑옷을 뭐 그 전리품으로 가져가든지 해라. 내가 너를 죽이면은 너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뭐 이런 또 대화를 해요. 근데 아사헬이 끝까지 추격을 하니까 그냥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이 잠깐 멈추게 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그러니까 이게 거의 7년 이상이나 진행된 전쟁, 내전이거든요. 다윗은 어쨌든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결론은 뭐 그건데 어쨌든 이렇게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커피 브레이크 때도 나눴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 아닌가? 근데 지금 7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양상은 무자비한 전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적어도 다윗 편에 있는 요압 장군은 그래도 뭔가 좀 신앙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뭐 아브넬이나 요압이나 아주 그냥 세상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젊은이들을 그냥 막 죽어도 괜찮을 정도의 전쟁의 도구로 막 사용하는 것을 보고, 또 뭐 복수심, 그죠? 그리고 그 아사헬은 그 아브넬을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냥 공로 쌓으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사헬에 대해서는 알아요. 다윗이 사울을 2번 살려준 거 알고 있잖아요. 2번째,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다윗을 잡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에 다윗이 저기 사울이 있던 진영에 내려가자라고 하면서 데려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사헬이거든. 그래서 아사헬이 봤잖아요, 가까이서. 죽일 수도 있는데 자기는 죽이려고 가는 줄 알았고, 다윗이 딱 보기에 사울이 저기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끝내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오는 다윗을 봤잖아요. 아사헬은 은혜 베푸는 것을 봤어요. 근데 아사헬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보잖아요. 은혜를 코앞에서 보아도 내가 은혜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베푸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요 앞에 있어요. 늘 들어요. 그렇다고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아사헬은요, 아브넬을 죽이고 싶었어요. 다윗이 끝맺지 못한 것을 내가 손에 더러운 피를 묻혀서라도, 내가 욕을 듣더라도 나는 끝내버리겠다. 다윗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헬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자기가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그 아브넬의 권세가 점점 세져 가고 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6절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약간 꼭두각시 왕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고, 그 사울 쪽에 실세를 누리는 사람은 이제 아브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넬하고 뭐 다윗 쪽에 요압과의 갈등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울 쪽은, 이스보셋 쪽은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3장에 나오는데,
아브넬이 이런 일을 했어요.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하 3장 7절.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지금 사울은 죽었고 첩이 있었는데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그냥 같이 잠자리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스보셋이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왕의 첩을 취하면은 자기가 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지금 권세가 점점 세지니까 뭐 이 정도는 뭐 나도 할 수 있지라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보셋이 이걸 보고 굉장히 분노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말한 거에 대해서 아브넬은 더 분노합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8절부터인데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를 살려주고 지금까지 지켜주고 왕으로 세워주었거늘 지금까지 내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어. 근데 이 은혜도 모르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왕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왕을 만드는 킹메이커거든요. 킹메이커. 여러분 킹메이커들은 머리를 써서 전략을 써서 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자기의 계획대로 이 사람이 왕이 됐기 때문에 왕이 된 다음에는 누구 계획대로 진행해야 돼요? 모든 일을.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누군가를 리더십으로 딱 세우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브넬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이스보셋이 네가 내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이거에 대해서 네가 뭐 허물을 내게 묻는다고? 참 배은망덕한 사람이구만. 내가 아니면 너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어.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준 거야. 이 아브넬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뒤에 내용이 더 웃겨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갑자기 다윗에게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를 왜 꺼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그러니까는 아브넬은 이 나라가 사울의 나라가 무너지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 맹세를 자기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너무 아이러니한 게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알았으면 왜 진작 안 했어요? 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듯하게 보여요. 근데 여기에 아브넬의 교만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되고요. 자기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치 되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런 아브넬 같은 마음으로 공동체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킹메이커. 그렇죠? 그래서 내 뜻이 이 사람을 통해서 왠지 관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을 짜고 내가 사람들을 동원하면 마치 하나님의 뜻이 되고 안 되고가 자기 결단에 의해서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브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침묵해요.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은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나? 아니 왜 사울의 첩하고 통관하느냐? 열받아가지고 세워지는 나라인가? 왜냐하면 아브넬이 지금 뭐 하냐면은 이 다음에 결단한 대로 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리더들을 모아놓고 아니 이게 원래 다윗의 나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았는가? 우리가 넘기자. 이스봇의 리더십도 없고 야 우리가 다 같은 민족이고 이게 뭐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참 희한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다 설득해가지고 다 내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똑같은 생각이죠. 내가 이제 이스보셋은 좀 안 됐고 당신을 내가 킹메이커 해줄게요. 나를 당신의 나라에 중용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다윗이 여기에 또 조건을 하나 걸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대신에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미갈과 결혼했던 상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야반 도주를 했잖아요.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게 10년이 훨씬 넘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또 유다의 왕이 되고 뭐 거의 이제 마지막쯤이죠. 그때에 사울의 딸 미갈을 달라고 합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사울의 사람들을 다윗은 적으로 계속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는 적일지언정 품고 가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려니까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됐고 또 사울의 나라를 내가 적대하는 원수가 아니라 어떤 정통성이 또 있어야 되니까 미갈을 데려오라고 해요. 근데 성경 보니까 미갈은 이미 다른 사람의 또 아내가 돼 있는 상태야. 그래서 아브넬 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 보니까 이스보셋이 그 일을 수행을 합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관계 설정이 딱 정해졌거든요. 아, 나는 꼭두각시 왕이구나. 말 안 들으면 죽는구나. 그래서 아브넬이 미갈 데리고 와서 빨리 다윗에게 줘 그러니까 남편에게서 뺏어서 그냥 다윗에게 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막 발디엘 그 미갈의 새로운 남편이었는데 막 울면서 막 쫓아오는 그런 순정적인 남편의 모습이 좀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나눴지만은 미갈은 안 울어. 발디엘은 우는데 미갈은 안 울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미갈은 안 울어. 뭐 침묵을 해.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또 하나님 뜻대로 되는 듯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요압이 아브넬이 지금 뭐 다윗의 나라에 이렇게 중용될 지금 가능성이 많잖아요. 킹메이커 해주겠다니까. 그래서 이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 죽인 것도 있고 암살합니다. 아브넬을. 다윗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성경 보니까 막 슬퍼하고 사울의 죽음처럼 슬퍼하고 뭐 장례를 잘 치러주고 하고 있고요. 속으로는 요압 잘했어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요? 요압 잘했어. 내가 원하던 바인데 나는 할 수 없지. 나는 은혜로워야 되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건가요? 모략과 정치력과 그냥 막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속에서는 드러내지 않는 명분과 뭐 이런 걸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가?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뛰어넘었어요.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을 통해서 세우는 나라를 바라볼 때에 물었잖아요. 질문했잖아요. 저는 계속해서 물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경험 하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묻는데 답이 없네. 하나님께 간절하게 주여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데 답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이 전쟁의 잔인함, 인간들이 머리 굴리고 막 킹메이커 하고 막 이런 거 할 때에 철저하게 성경은요 다윗의 무개입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하는 일이 별로 없어. 가만히 있다가 아브넬 찾아오면 그래요? 미갈 주세요. 뭐 이 정도 하지. 다윗이 적극적으로 전쟁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요압 나가라 그랬어.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약간 한 발 빼고 요압은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잔인한 전쟁하고 뭐 그러고 있고 뭐 서로 죽이고 아브넬도 죽고요. 이스보셋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보기에 다윗은요 그냥 한 발 빼고 가만히 있으니까 알아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 나라가 그냥 이렇게 자기한테 약간 좀 오는 식으로 보여요. 다윗은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주님, 저를 통해서 세우는 그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답이 없으세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다윗이 뭐 했나 이렇게 열심히 보니까 다윗이 한 게 또 있어요. 3장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대요. 맏아들은 암논, 둘째는 길르압, 셋째는 압살롬, 넷째는 아도니아. 1년에 한 번씩 애 낳는 거예요. 그죠? 다윗은요 이 아들마다 부인이 다 틀린데 결혼하고 애만 낳아. 그게 헤브론에서 한 다윗의 모습이에요. 전략을 짠다건가 뭐 어떤 정치력을 발휘했다 뭐 이런 것도 없고요. 내전은 내전대로 일어나고 아브넬은 아브넬대로 자기 세를 키워가고 있고. 그래서 이 무개입은 방관인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고 묻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을 때는 뭐 해야 되냐면은 애를 낳으면 돼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저도 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어떤 마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지만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럴 때 인간이 가진 본질에 집중하는 건데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 중에 본질은 생명입니다. 생명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육신적으로 애 낳는다 이런 일을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나라에 대한 꿈을 받고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몰라요. 근데 세상은 점점 어지러워져 가고 있고 막 정치 세력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어떤 관계에 의해서 막 진행되고 막 있는 것 같은데 이때 어찌하오리까라고 질문할 때에 복음을 간직한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가정을 확장해 나가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만약에 어떤 하나님 나라 일을 줄이고 한다면 뭘까?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누는 일, 생명 받은 자가 생명 나누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할 때에 결국 하는 게 그냥 애 낳는 일이구나. 복음으로 새 생명을 낳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의 의미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한 질문은
언제까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베냐민을 심판합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합니까? 무력으로 통일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나라는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으셔. 다윗이요, 이 7년 기다렸잖아요. 이스라엘 왕 될 때까지. 여기에서 이제 사울하고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3번에 걸쳐서 왕이 돼요. 사울은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가지고 막 이렇게 찾다가 못 찾으니까 자기 사환이 여기 선견자 한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께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누군가 너 찾아올 건데 그 사람이 내가 찜해놓은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래가지고 사울 만나서 기름 부어버려요. 그게 9장. 그리고 10장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다 미스바로 모입니다. 너희들 왕 달라고 했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왕을 선택해 주실 거야. 그래서 제비 뽑기 해요. 각 지파에 한 명 나오고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의 가문들을 이렇게 하니까 기스 가문이 나옵니다. 그 중에 누구냐 하니까 사울이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제비 뽑기로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 키 크고 뭐 인물 좋은 건 알겠는데, 제가 뭐 우리를 구원해 주겠냐? 뭐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던 사람들, 암몬 왕 나하스가 이 사람들을 막 괴롭힐 때에 그때 사울이 농사짓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에 막 충만해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 암몬 왕 나하스를 막 무찌른. 그 다음에 사무엘이 또 하잖아요. 길갈로 모이라. 사울 자격 있지? 싸움에 능하지?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에서 또 기름 부어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이제 해요.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양치고 있는데 사무엘이 찾아왔잖아요. 이새의 집에. 네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을 이제 왕으로 세운다는 건 들었는데 누군진 몰라. 큰 아들도 아니야,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다 했는데 없어. 이 다냐? 저 막내가 저 양치고 있는데 뭐 걔도 볼래요? 데리고 오라. 그게 다윗이잖아요. 기름 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골리앗과의 승리가 있고요. 사울에서 이제 중용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사울의 시기 질투로 도망자 신세 받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름 부음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까지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헤브론에서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도 아니고 유다 지파 왕이 됐고요. 7년 반이 지나고 난 시점에 오늘 본문이죠. 3번째 받는 거예요.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요. 사울하고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오랜 기다림입니다. 이 오랜 기다림 속에 다윗은 연단되고 기대했다가 좌절하고 지금인가 하다가 안 되고 요렇게 하는 건가 하다 안 되고 낙심하고 근데 그때마다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시글락의 사건 이후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은혜 충만한 고백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오랜 기다림의 훈련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고 미스바, 길갈 그냥 쭉쭉쭉 이어지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금방 왕이 됐어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뭐가 없다? 인내 훈련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쟁할 때에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기다리라고. 7일 동안 기다려. 나 간다. 번제 드리고 우리 전쟁하면 승리한다. 근데 못 기다리는 사울, 인내하지 못하는 사울 모습 때문에 무너지는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지, 빠른 시대를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막 급격하게 바뀌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뭐 패스트푸드, 얼마나 빨리 할 그 드라이브 스루도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딱 주문하면 딱 돌면서 이게 준비돼가지고 착 나오는 시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빠른.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신앙도 드라이브 스루 신앙을 원해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고요, 요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요. 끝날 때쯤에 뭔가 메시지가 와야 돼. 나가면서 응답받고 나야 돼. 뭔가 그런 거 없으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 구약의 위인들을 보면은요, 모두 다 오랜 기다림이에요. 아브라함 약속 받고 25년 지나니까 주시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여정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뢰한다면 이 기다림은 힘들어요. 그런데 소망으로 주님께서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보이진 않으나 붙잡을 수는 없으나 뭔가 실현될 것 같은 소망으로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다윗이 이 10년 넘는 광야의 영성에서 기다리다 지쳐갖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시편이 있어요. 이 시편이 13편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심정으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이게 얼마나 답답하면은 언제까지 하나님 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붓지 말든가, 약속 주시지 말든가. 왜 이런 희망 고문 시켜요 하나님? 예? 왕궁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약속 때문에 저 힘든 거 아시죠? 차라리 없었더라면 난 그냥 양치면서 행복했어요. 하나님 잘 믿었고요, 찬양하는 거 좋아했고요, 그냥 양치기로 살아도 저 괜찮았어요. 왜 나에게 꿈을 주세요? 왜 나를 왕으로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기름 부으셨어요?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돼요? 어느 때까지 이래야 돼요? 나 원수 맺고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원수가 많아요? 왜 저들은 저를 그토록 미워하죠?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왜 이렇게 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게 굉장히 멋있게 표현한 건데,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거잖아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 저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왜 이렇게 답이 없어요? 뭐 말씀이라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놓고 5절 6절은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그러니까 이 전환을 보면은 뭔가 일어났어, 그죠? 근데 저는 이 시편이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너무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라고 보는데,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는데 그 경험하시죠? 여러분이 깊은 기도, 이런 절망의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뭐 상황은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평강이 나한테 찾아옵니다. 그리고 왠지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고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왠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다윗이 오랜 광야 가운데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요. 한 번 그렇게 훈련 받으면 계속 가면 좋은데 그게 약발이 그때 떨어져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루하루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고요. 날마다의 만나는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고요. 날마다 부어지는 은혜는 날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는 게 지난 주일에 먹은 음식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한 번 잘 먹고 그냥 일주일 기다렸다가 그게 아니잖아요.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고 오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실 때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늘 나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존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아니 이 고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뭐 달라졌나? 아니에요. 광야의 깊은 씨름하는 곳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떻게 하라는 말씀도 없는 상황에 답답해서 토로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한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 속에는 이 고백 분명히 들어있을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오고 뭔가 내일을 내가 소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얼마나 은총의 사건인지 몰라요. 사울에게는 한 번도 없어. 못 기다려. 하나님이 역사하려는데 먼저 발을 내디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먼저 손을 내밀어 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자꾸 막 들이밀고 일을 해치워 버리니까 잘 되면 저주예요. 잘 되면 어떤 생각이 강화되냐면은 역시 내 뜻대로 해야 일이 돼. 나 아니면 안 돌아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아브넬 돼요, 아브넬. 예? 하나님 모르는 것도 하고 약속 모르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일이 진행이 되지. 내가 움직여야 하나님의 일이 지금 멈춰 있으니까 내가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게 해야지. 킹메이커. 하나님을 섬긴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우리는 킹메이커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목자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방식대로 일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5장에 이르러서요. 아브넬도 죽고 아브넬이 죽으니까 다윗은 여전히 그 아브넬이 참 위대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윗이 안 했다라고 하는 걸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전히 은혜. 그리고 그 마지막 4장을 보면은 이스보셋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가 나오는데 그 밑에 군 지휘관 2명이 있어요. 보니까 대세는 지금 다윗 쪽으로 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뭐라도 좀 챙겨야 되겠다, 공로를. 그래서 그냥 이스보셋 죽이고 다윗한테 가면은 다윗이 우리를 좀 공로자로 인정해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디 좀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사울 죽고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람 있잖아요. 예? 아말렉 사람. 사울이 막 자결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죽이고 뭐 왕관하고 이거 팔찌 들고 왔습니다. 사울 죽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당신에게 전하게 주고 싶었습니다. 속에는 나 좀 한 자리 주십시오.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마음으로 다윗에게 찾아오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갔어요. 또 다윗이 이걸 보면은 기뻐하겠지.
근데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하 4장 8절인데요. 이런 거 보면 그 성경책이 약간 삼국지 같아, 그죠? 너무 재밌어. 그죠?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서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칭찬받을 줄 알고. 다윗이 부에르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 이름이 나오죠. 레갑,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야, 사람의 손에서 내가 살고 죽고 이게 아니고, 뭐 사울의 손에서 내가 죽고 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난 지금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너희 손에 하나님의 주권을 니네가 감히 개입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네. 지금 그게 요 압축적인 표현 안에 들어있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 아말렉 사람,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왜냐하면 자고 있을 때 목베었거든요.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죽여버립니다. 이 둘을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이스보셋을 뭐라고 불러요? 의인으로 불러요. 이스보셋이 무슨 의인이에요? 아브넬이 무슨 의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자기의 죄성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번번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의롭지 못한 자를 보고도 의로울 수 있는 가능성을 봐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이스보셋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넬이 킹메이커 해가지고 왕이 된 것 같이 보이는지언정 하나님께서 나의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이었다면 내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자격 없다. 사울,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부당하고 번번이 뭐 좋은 이야기를 하고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번번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향해서도 정말 장례를 잘 치러주고 애가를 불렀으며 아브넬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고 이스보셋을 향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올 수 없다고 보죠.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5장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가만히 그냥 애만 낳고요, 누가 찾아오면 뭐 한마디 하고 뭐 이러다가 왕 돼요. 근데 그게 7년 6개월. 그동안에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이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다 회복하고 온 세상에 회복의 길을 알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지 못하고 7년 동안이나 서로 죽이고 뭐 죽고 막 정치적인 거 계략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내왔던가. 근데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가? 괴로운 거예요, 다윗은요, 진짜로. 근데 이제 헤브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우리는 같은 피부치 아닙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 또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거 알았으면 왜 인제 와? 예? 뭐 이렇게 많이 서로 죽이고 하고 왜 인제 와? 알았으면. 아브넬도 알았는데 아브넬도 알았잖아요. 반응 안 합니다. 이 사람들도 알았어요. 지금까지 반응 안 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안다고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2절 당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때까지 싸우고 했던 건 뭐야 그러면? 저라면 이 순간에 참 왜 이제 왔어요 근데? 왜 이제 왔냐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서로 싸우면서 낭비했어요.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 이제 왔냐고 이거 알았으면 따졌을 것 같아요. 다윗은 아무 말 안 해요. 그죠? 여전히 침묵하는 다윗입니다. 약간 뭐 알아서 하시오. 뭐 어떻게 하라고요? 헤브론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될 때까지 다윗은 인내하고 참고 견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진행이 돼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 싶은 그 열망의 꿈들이 꿈틀꿈틀 거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딛기 시작합니다. 근데 때때로 많은 경우에 우리 뜻대로 잘 안 되네요. 내 기대만큼 뭔가 반응이 안 일어나네요.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또 하네요. 이럴 때 다윗은 본질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넬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제거되고 이스보셋도 아니고 그러면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는 다윗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났고요. 왕이 될 때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저의 질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행복했을까? 너무 기뻤을까? 아니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알았어요 막 이런 마음이었을까? 뭐 어떤 마음이 난 정말 궁금해요. 반응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절 있잖아요.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일어난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을 다윗 성으로 만들고 난 이후에 다윗이 강성해지고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11절에 보면은 두로 왕 히람이 그 외국 왕이거든요. 다윗 궁전이 없네. 내가 재료 보내줄게. 내가 목수 보내줄게. 석수 보내줄게.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궁전을 지어줘요. 한 절 딱 나와요. 11절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가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영어에는 되어 있어요. then.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 그냥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쉬운 성경은 그때가 뭔데요?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그 이후에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지고 왕궁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로 이해되는 것처럼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에 다윗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정말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느낌이 약간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막 당신은 원래 우리를 위한 사람이었고요 막 이렇게 했는데 속으로는 근데 왜 이제 왔어요? 우리 얼마나 서로 그냥 피 터지게 싸우고 소모전하고 왜 이제 왔어요? 왜 이제 왔냐고요? 막 기름 부은 왕 이렇게 막 해주는데 다 싫어요. 하나님 왜 이때까지 내가 이런 아픔을 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소모전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오히려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왜 예루살렘이냐? 헤브론에 계속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헤브론에 계속 있으면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누가 계속 상처받아요? 누가 계속 힘들어? 베냐민 지파 힘들어요. 아무리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었다라고 해도요, 예? 나눠졌다가 다시 됐으니까 왠지 찝찝해요. 언제 우리를 저 원수들 다 죽여? 몰라요. 그러니까 새로운 모든 지파의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다가 할까? 두 정통 왕조가 세워지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의 경계선에 도시를 하나 선택을 해요. 두 번째는요, 아직 정복되지 않는 곳을 선택을 해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온 공동체가 이제 다윗의 리더십을 통해서요, 사울의 리더십은 내부 사람 죽이는 거에 집중했다면 다윗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우리의 모든 전투력을 집중하자. 원래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이 땅을 누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몰아내다가 그만두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찾아왔고, 사사시대 속에서 7족속의 이름에도 들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이런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다윗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참된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승리로 공동체 전체를 이끌었던 게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그렇게 되니 뒤에 나오는 내용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죠.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공동체가 이루면서 정체성을 회복했어요. 우리의 칼과 이 검은 서로를 향해서 싸우라고 준 게 아니고 정복해야 될 이 땅의 거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칼과 창을 써야 됐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굉장히 소모적인 쓸데없는 일들을 해왔구나. 하나님이 들어쓰는 민족으로 다시 변화시킨 거예요. 이 축복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이방왕 들어오가 왕궁이 없네, 제가 지어드릴게요. 제목이 재료가 없어요. 백향목, 레바논의 좋은 백향목 우리가 다 보내드릴게요. 석수도 없네, 우리 보내드릴게요. 말이 됩니까? 오랜 기다림 끝에
뭐가 온다? 오랜 기다림 끝에는요, 마침내가 와요.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마침내 성취됩니다. 왕궁이 완성되고 이 모든 것을 다윗이 바라보고 나서 12절이에요. 그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정말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알았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도 알았어요. 유다 왕이 될 때도 알았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상처투성이의 나라인데 주님 언제 주님의 나라가 도래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진 공동체, 진짜 적이 어딘지를 알고 합심해서 적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대변되는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된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반드시 마침내 완성이 될 텐데 우리는 그 나라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다림 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오랜 기다림 속에 유다의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으로 세우실 것 같이 보였지만은 오히려 혼돈 속에 인간의 욕망 덩어리의 이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때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될 백성들인데 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칼을 창을 들고 전쟁하면서 죽이고 죽는 그런 이야기들만 펼쳐지는 것입니까?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라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도 그 질문 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있는데 상황은 그렇게 안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대답이 없네요. 어떻게 합니까? 어찌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낙심한 상태로 주 앞에 서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방향이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침묵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생명 낳는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요,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로 마침내 세우시는 그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혹시 간절한 기도에 여전히 응답 없는 하나님,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떤 내 마음의 갈등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지금도 기도하십시오. 침묵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은요, 마침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대한 소망의 마음도 주시는데, 때때로 우리도 정말 일어나는 상황들은 도대체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거지?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묻고 물어도 대답 없는 하나님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침묵 가운데 답답해서 올려드렸던 시편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때때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고, 달라진 것 없으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면서, 그렇지만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시작됐지만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더 깨어 기도하면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면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해주시고, 서로를 향한 기도로 격려받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